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압달락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의 자세를 가질 것을 권면한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의 구별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관용과 화해의 자세를 권면한 바울이 바로 성도와 불신자 간의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성도들이 바울이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이 관용의 자세에 대한 권면을 오해를 하여서 세상과 불신자들과의 적당한 타협과 동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불신자들과의 극단적인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세상과의 타협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와 불신자가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이유를 14절 후반부에서 16절까지 5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후반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여기 의는 칭의의 차원에서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거스리는 삶을 말하는 불법에 대조되는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의를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동일한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빛의 자녀인 성도들과 어두움의 자식들이 거룩한 교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귄다는 말, 코이노니아죠. 이것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성찬의 참여함을 나타낼 때도 이 코이노니아를 썼기 때문에 거룩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유대 문학에서
악마의 왕을 칭하는 말로 사탄과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로 대표되는 성도와 불신자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 상관하다는 원래의 말의 의미는 사업의 결과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결과를 나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큰 죄악과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우상을 세운 일로 큰 전쟁으로 비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 후반부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은 14절에서 16절까지 계속된 대조적인 질문 형태의 결론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바로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로 어마어마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함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 구절은 바울이 이사야 5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폭넓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기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바울은 이를 인용하여서 성도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신의 권면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18절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과 이사야 43장 6절을 조합하여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축복을 주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7장 1절은 압달락 6장 14절에서 18절의 결론과 같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2절에서 4절은 6장 11절에서 13절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권면인 마음을 넓혀 관용의 자세를 가지라고 한 데 이어서 다시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마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바울 자신을 비난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있음을 의식한 말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율법을 파괴하여서 전통적인 유대인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요청을 사적인 욕심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면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3절은 자신의 해명이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 각오를 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주어졌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듯이 우리 자신이 바로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으로 간직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감격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임을 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쁨으로 여기고 또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